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오늘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각자 학교에서 시험장에 앉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이 중요한 날에 모든 학교의 시험장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능하시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험을 보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학교에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시험에 임할 때에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시험지에 표현되게 하시고 답안지에 체크할 때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자신의 의사를 기록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시간들 동안 자녀를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하였던 수험생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의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보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진출하는 이 귀한 시험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치르는 모든 시험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세마교회 성도님의 자녀도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아버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을 오늘 하루 종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시간마다 그 시험장 주변을 주님의 천사로 또 주님의 평안으로 둘러쳐 주시고 또 시험을 보는 동안에 가장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들이 앞으로 응답될 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꿈꾸게 하시오며 오늘 시험이 잘 마친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정이 화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험이 마친 이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세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전진하여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수험생의 부모들, 그 기도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제목은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압살롬의 부대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부탁은 군사들의 분노와 사기를 끌어올릴 뿐이었습니다. 요단강 근처 수풀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압살롬의 부대는 그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 더 불리한 전세를 겪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20화,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다윗의 비극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서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아버지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압살롬에 대한 분노만 들끓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모든 군사들이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이 수풀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수풀인데 이 수풀에서의 싸움은 결국 숫자가 많으면 더욱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도망가는 길에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새가 빠져나가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군인이 요압에게 소식을 알렸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왔었어야지 왜 그냥 왔냐고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절대로 왕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내가 너였다면 내 손으로 죽였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죽이고 왔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이 바로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매 함께한 요압의 부하 군인들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됩니다.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한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전쟁의 비극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큰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압살롬을 아들로 둔 아주 불쌍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통곡하는 내용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이 실제로 압살롬에게 죽어서 패하여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될 씨가 될 터인데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버리면 그 메시아의 족보가 메시아의 씨앗이 있지 않은 압살롬이 이 인류의 구원자를 가져오게 될 그 족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둔 아버지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만 죽었습니까? 수많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때문에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렇게 통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감한 요압은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8장 20절 21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이 구스 사람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닌 다른 구스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보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아히마아스는 달리기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소식은 제가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압이 이 소식을 네가 전할 이유가 없다. 이 소식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코 왕에게 좋은 소식도 아니기 때문에 왕은 압살롬만 찾을 것이고 네가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구스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구스 사람이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압에게 저도 보내달라고, 제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내 아들아 라는 말은 그 애정의 표현입니다.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먼저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는 구스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하여 들길로 달려가면서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도대체 이 아히마아스는 왜 본인이 굳이 달려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히마아스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가서 전한 보고와 또 다윗이 말한 내용 속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파수꾼이 보는데요. 파수꾼이 막루에서 다윗의 성에서 파수꾼이
보는데요. 23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달려오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달려오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히마아스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라고 이야기하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그냥 왔다면 다윗은 그냥 처음부터 압살롬이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달려오는 이 사람이 아히마아스임을 알고는 그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정말 왔는데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왕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는데 아히마아스의 입에서 압살롬의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구스 사람의 입에서 아히마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장 내일에 살펴볼 내용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 부하들이 이 전쟁에서 고생한 부하들 모든 군인들이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을 협박할 정도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될 걸 안 요압이나 아히마아스나 이렇게 될 걸 알았지만 아히마아스는 어쩌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왜 그렇게 먼저 달려가서 왕에게 그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히마아스의 동기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을 먼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조차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소식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으로 나쁜 소식들은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은, 그리고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불행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시험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은 시험장을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면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과 수험생의 부모들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언제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일을 먼저 찾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마치면서 아히마아스의 동기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동기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실력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